오늘 시간에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가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늘도 새로움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언어와 행위로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줄 것을 측량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귀신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며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서는 사람이 받는 저주의 원인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과거의 죄와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영향이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인데 약해진다마는 실처럼 약해집니다마는 그 귀신으로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막힐 때가 많고 자녀의 앞길이 막힐 때가 많고 질병과 불치병과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원래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때에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가 받아서 떨어질 때 눈이 먼 천사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람 속에 들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장부나 피부나 어떤 데가 오늘 병이 들게 되는 것은 그 천사가 그런 걸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은 우리가 좀 봐주세요, 우리 형편이 지금 병 걸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소연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온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할 내용이 나옵니다. 도둑질한다고 훔친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우리의 평화를 훔치고 우리의 가정을 훔치고 우리의 건강을 훔치기 위해서 마귀가 왔어요. 귀신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인다는 말, 이 죽인다는 말은 우리를 살해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듀오라는 것은 제사 지낸다, 희생제물로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사탄 마귀에게 우리를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왔다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끌고 지옥 음부에 내려가서 그 제물로 사탄 마귀에 바치게 되면 사탄 마귀가 껄껄껄 웃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가 드디어 이런 일을 해냈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칭찬을 해주고요, 상을 줘서 나중에 계급을 높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어쩌니게 꼬여가지고 지옥에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상을 줘요. 그래서 이 귀신의 세계도 사탄 마귀가 이 직분을 주고 계급을 줘가지고 계급에 따라서 편히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귀신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이래야 되게 나가서 일해야 될 그런 귀신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렇게 귀신들이 우리 인간들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일을 쓰지만 이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또한 이렇게 실험해본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뭘 해보라라고 시험하고 있는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무엇이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도 이 시험을 통해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알고 보고서 알고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서 사단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열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단도 대단하지만 그 밑에 있는 자들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만약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목을 확 눌러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잠잘 때 막 목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죄 이런 게 많으면 막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용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의 이 집요함, 이 지칠 줄 모르는 이 열성은 어쩌면 전사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귀가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과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귀신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왔었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다 시험하고 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결국에 졌다고 한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졌다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떠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 떠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잠시 동안만 떠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날에 내가 직접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내 생각과 내 입술까지 장악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나쁜 존재이며 잔인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그렇게 약간 큰 놈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성은 잔인함과 악독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봐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귀신의 세계가 철두철미하게 조폭 세계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은 그 꼭대기에 귀신의 왕, 이 왕이라는 킹이 아닙니다. 아르콘인데요. 아르콘은 지배자, 룰러예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통치자가 바로 사탄 마귀고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자기가 마귀로부터 똑같이 하늘에서 있었던 것을 흉내내어서 마귀도 보좌를 만들어 놓고 음부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자라 지옥에 많이 끌고 사람들이 끌고 오는 자들에게 높은 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을 주지 않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분명히 귀신 들렸고 그 다음에 그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올 자였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를 놓쳐서 그를 천국 가겠다 그러면 마귀가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 천사를, 그 타락한 천사를. 마귀는 용처럼 생겼어요. 이제 지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막 용처럼 생겼습니다. 잔인한 파충류예요. 꼭 비늘같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 손에서 손톱이 길어요. 그 영화에 그래서 딱 보고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손톱이 긴데요. 그 밑에서 채찍이 나옵니다. 쫙 하면 채찍이 탁 나와서 귀신을 한번 딱 치잖아요. 그러면 홀라당 탁 벗겨져요. 이렇게 톡 튀듯이. 바르르 뜹니다. 귀신들도 그 안에서. 네가 내 자식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귀신들도요, 자기가 징계받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놈들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갖가지 미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들은 어떤 사람을 노리는 것일까요? 귀신은 다 알아보고 내가 이놈은 될 수 있어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들도요, 어떤 사람을 노려서 지옥으로 끌어갈 것인지 다 파악을 합니다. 우선 파악을 하는 것은 첫째, 그 속에 똑같은 천사, 타락한 귀신이 들어있는 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이놈은 농락하기가 좀 쉽겠군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보는 거죠. 천사니까 같이 천사끼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었으면 밥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진급할 찬스가 여기에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침노할까 파악하느냐, 그 주변에 선한 천사, 그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몇 명이 있는가, 어떤 계급의 천사가 와 있는 걸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최소한 2명의 천사가 붙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붙여줘요. 그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의 종이 돼서 평생 섬깁니다. 근데 이 2명의 천사가, 한 명의 천사는 수호천사고요, 한 명의 천사는 보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는 우리가 잠잘 때 귀신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천사고요, 그리고 보호천사는 우리가 잠잘 때 천국에 일일이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행위 책에다가 그 사람이 일대기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갔을 때는 우리의 행위 책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2020년 8월 2일 날 주일날 빠졌다, 이거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에 졸고 갔다,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저녁에 보고할 거야 아마 잠잘 때. 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게 두 번째 이제 천사가 노리는 사람일 때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천사가 더 많아요. 2명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사명에 따라서 계급이 높은 천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접근하려고 볼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쉽지 않다. 그러면 없는 약한 귀신 들린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이 무언지를 봐요.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말마다 원망, 불평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못 당하겠다 생각하고요, 그의 입술에서 오직 감사, 찬양, 믿음의 말 이렇게 하면 이거 힘들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의 노략물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지 마시고 귀신들이 우리 오면 주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천사가 얼마나 옆에 있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평행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결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천사가 몇 명이 붙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때 마귀는 그를 원문을 보니까 내버려두고 떠나갔는데, 그러나 보라, 천사들이 가까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아직도 시중을 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물리쳐서 오지 못하게 하고 홀로 마귀하고 싸웠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끝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측 가운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천사를 오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베드로하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는 12영, 6,000명 이상 되는 천사 최소한
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안 하고 있었음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소한 공생의 기간 다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측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천사가 그 옆에 돕는 천사가 없었다는 것. 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계셨는데 어떻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3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왜 이끌리셨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이끌리셨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마귀가 죄가 지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자기의 손아귀에 들지 않은 존재가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존재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마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일부러 40일 금식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귀는 이걸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그를 돕는 천사가 아무도 없군. 그러나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지? 라고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이 마귀가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죄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죄짓게 하려고 온 거예요. 유혹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3번씩이나 이기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일시동안이지만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 마귀가 모든 유혹을 끝마친 다음에 그로부터 어떤 시점까지 떠나가 있었다. 또 다른 준비를 하러 갔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자신이 실패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쓸 수 있는 모든 패가 소진되었어도 그는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은 끝없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심하다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비록 실패했어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는 지금 잠도 안 자고 다시 공격할 찬스를 얻기 위해 갖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를 한번 물리침으로 그것으로 자신이 승리한 것이라고 자만에 빠지다가 마귀의 더 큰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을 준비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마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마태복음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귀라는 이 대상은 한 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 하늘의 천사장에다 타락한 이놈인데요. 이놈은 옛뱀, 용, 악한 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개 용어만 쓰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것은 이 마귀가 무엇하러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발로라는 것은 던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발로라는 것이 비방하다, 비난하다, 참소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것을 빌미로 그를 죄짓게 하여서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에 오는 놈, 그놈을 지칭할 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마귀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지 무슨 결판을 내서 무슨 뭐 해보자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려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미혹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딱 3가지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누가복음 4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마친 후에 직역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어떤 시점까지 떠나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판타페이라스 몬, 판타라는 말은 올입니다. 페이라스 몬은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All the temptation이죠. 모든 시험을 끝마쳤다.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골라서 시험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사용했던 이 패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모든 패를 다 썼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공략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3번으로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부터 우리의 생각을 예전에 듣고 있던 생각에 고정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죄는 없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대답하셨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인나에만 살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시험.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피곤해요. 그래서 쉬어야 될 집이 필요하고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걸 준다는 미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를 잘 몰라서 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에서 모든 패를 다 썼다는데 단지 먹을 걸 한번 만들어봐라, 먹어봐라, 이런 것으로 마귀가 시험했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는지 오늘 이 3가지 미혹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일컬어지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존재예요. 마귀가 만약에 지금의 마귀는 알아요. 뭘 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그 한 분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마귀는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때는 몰랐다는 거. 왜? 육신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겠는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섬겼던 자기를 창조한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돌을 떡덩이에 돌을 떡덩이에 만들어 보라는 말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여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나는 파악해야 되겠어. 네가 돌을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려고 던진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정도 가진 능력인가를 마귀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처음 보는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한번 볼래? 돌을 떡덩이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딱 만들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인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할 때 긴장을 파악했어요. 오, 만만한 존재가 아니군. 내 말의 의도를 그 너머에 알고 있군. 오, 긴장을 딱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합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미끼를 던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사람이 살고 있는 왕국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예수님이 보도록 그를 공중으로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쫙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마귀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 물론 예수님의 몸무게 그때는 좀 줄어들어서 올리기 좀 더 낫겠지만 오직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이 모든 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진 채, 아담으로부터 그래요, 내게 넘겨진 채 있는 것이므로 내가 원한다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마귀는 인간이 어디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때까지 4,000년 이상을 연구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수님이 누군지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에게 내가 지금까지 시험에서 안 넘어온 놈들은 없었다.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으로 그를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너를 최고로 예우해 주겠다는 말로 그를 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쳤습니까? 누가복음 4장 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또 기록된 바, 또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말해요. 신명기 6장 13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게 절하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은 절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절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고 것이고,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에 만들어 먹은 것은 죄가 될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나라에서 배고프다, 마실 것이 없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약점이니까. 그러나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통과해도 두 번째를 통하여 확실히 죄짓게 하려고 지금 미끼를 던진 거였어요. 큰 고기가 헤엄을 쳐 갑니다. 못이 똑 떨어집니다. 오? 어디서 이런 맛있는 달콤한 내 먹이가, 아이고, 내 눈앞에 저절로 왔군. 그러면 그 큰 물고기라도 결국에 바닥바닥에다가 횟감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가 던진 것이 단순한 그냥 맛보기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얼마나 지혜롭고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즉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 마귀는 옛뱀이라고도 하는데, 옛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현명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 나쁘게 쓰면 간교하다, 교활하다고 쓰이는데요, 이 뱀의 그 속에 있는 것은 아주 간교한 존재였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로 왕의 타락의 과정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그 타락 과정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완전한 도장인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다 연구하고 추측해 보건대 피조물 가운데 사탄보다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보다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은 어마어마한데 인간을 농락해요. 이 지혜로움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 예수님을 두 번 딱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 딱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고 싶어. 네게는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어떤 존재지? 너 돌을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말에 예수님 딱 대항을 보고 이거 만만치 않다. 딱 판단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마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딱 받아쳤을 때 아하, 요 예수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실패를 통해, 두 번의 실패를 통해 즉시 배워버려요, 마귀는. 그래서요, 정확히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세 번째 시험에 딱 던집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가장자리 위에 서게 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성전까지 순간적으로 끌고 가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너 자신을 던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냥 이용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너는 그 성경 말씀이 진실인지 이 시간에 한번 너가 실험을 해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너는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지 한번 그대로 실행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3단계 전략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와서 다 감시하고 살펴봐서 어떻게 이놈을 농락해야 될 것인가를, 이 역량을 측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를 농락하는데 그게 안 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아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 말씀만 주장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이단은 성경 말고 다른 것을 이용하는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갖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이 제일 무서운 이단이에요. 사단 마귀는 성경 말씀만 갖고 두 번의 실패를 통해 즉시 배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놈인지 몰라요. 즉시 배워. 이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찾구나. 그러면 이놈 말씀을 들여서 이것을 속여야 되겠다.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 이단들이 다 말씀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의 미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편 91편에 따라서 뛰어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뛰어내려서 그러면 천사들이 안 받들었을까요? 당연히 받들어서 예수님 다치지 않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결국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은 그겁니다. 사단이 쓰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제 말씀을 버리셔야 돼요. 그 누구의 말, 신학자, 위대한 성각자, 장로교를 세운 사람,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결국에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미혹하려 했던 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깨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깨끗이 졌습니다라고 포기해야 될 텐데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요, 아크리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아크리는 뭐뭐 때까지 틸이에요. until till. 그 어떤 하나님이 지정한 때까지, 지정한 시간까지, 언제까지 그 시간까지 잠깐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때 3번에 걸쳐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다 썼다고 한다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 포기할 줄 모르는 아주 대단한 놈이에요. 포기할 줄 모르고, 그리고 물러가서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그 작전을 펼치기, 3년 뒤에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스승을 팔게 함으로 결국에 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방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가 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승리하고 오늘 잘했어도 마귀는 그가 죽기 전까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쩌든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항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적이 안 되면 간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을 제거하면 내가 되겠지. 어떻게 제거하느냐?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그의 밑에 사람 가룟 유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는 그놈, 돈 준다면 넘어간다. 이놈의 약점은 돈이야. 돈을 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이거 뭐요?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자기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이 권세와 권력을 계속해서 주겠다. 너희들보다 더 인기가 많아져 가는 사람 가만둘래? 전 신성모독죄다. 3번째 방법, 하나님 말씀을 일러줘요. 신성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는 저는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저를 죽여라 라고 그 소스를 다 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2번째 자기에게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준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3번째 방법을 일러주니까 그것을 덜컥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하고 짝짝꿍이 됐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 마귀가 자기가 졌다고 해서 그대로 순순히 물러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계속 펼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기가 실패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배웠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딱 다음 단계에 이용을 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자기의 목표를 위하여 죄짓게 만들고 어떤 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수단과 방법과 연구와 노력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계기를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를 이기기 위한 시도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한계에 직면하면 포기해버립니다. 마귀는 자기가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동안 와신 상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거할 것인가? 그는 3년 동안 자신의 부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음부에 떨어지고 있는 그 자기 밑에 부하들을 보면서 이빨을 득득 갈았겠죠. 내 부하를 이렇게 만든 놈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마귀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수고하는데,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해다가 끝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귀에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지만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다시 재도전하는, 실패를 통해서도 또 배워서 또 다음 단계의 생각을 전략을 구사하는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힘이 없으니까 포기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길 방법이 있어요. 왜? 마귀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내주신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그분은 지혜의 왕이시고 이 피조물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면 마귀는 절대 예수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해야 될 건 그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를 없애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자기에 벌어질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나 없애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결국에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날 그는 사망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져가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빼앗겨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활동하던 그 마귀가 쫓겨나서 지금 못 나와요. 음부에 있습니다. 다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귀신을 올려버려서 일하고 있지 지가 못 나와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나올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잠깐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귀는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치명타를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명이 단축되고 내가 저 음부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저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는 과연 마귀의 괴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믿음이란 마귀보다 더 많이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연구하고 시도를 끝없이 펼쳐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배워서 더 나은 생각으로 궁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지혜를 찾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가게 된다면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내민 그 카드가 모든 패를 다 사용한 거였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달려든 것을 봤을 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순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주신 그 지혜로 감당을 못하면 마지막에 그는 죽이는 거예요. 이 순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됩니다. 그러나 이 순교라는 것은 그가 이 세상 임금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걸 마귀도 알아요. 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일까지 감당하는 이러한 어떤 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구나. 이 마귀도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우리는 과연 몇 번 하다가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해버렸는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로 그 능력이 우리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마귀도 훨씬 지혜로운 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마귀보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이길 수 있으니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할 때까지 도전하시고 우리 성도들 회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또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지금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저주까지 물르지 않는 방법까지 알아냈듯이 우리의 도전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자기의 패를 다 써서 시험했지만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주여, 마귀도 이러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악한 마귀의 계기를 쳐부수어 반드시 신앙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